찬양 중에 정말로 은혜로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부르는 찬송. 이런 찬송이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를 음미하고 되새겨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1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나오지 못하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성도들 중에 혹시 장사를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액자를 선물하는데 그 액자에 제일 많이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많이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성경 구절이 탁 써여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 반가워서 밥 먹고 나오다가 주인 사장님에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안 다녀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선물하는 가정들마다 또 사업장들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죠.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같은 마음으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집처럼 점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집이 강성하게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정, 두 집이 비교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과 누구의 집이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 두 집이 딱 등장하는데 사울의 집은 어떠냐? 사울의 집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하여져 갔고 다윗의 집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어떻게 되어 갔다고요? 강하여져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점점 약하여져 가고 점점 강하여져 가기 전에 그 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요?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두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즉시로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후에 15년
동안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계속 받아왔어요. 그 오랜 시간을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때로는 사실 미친 척도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후에 왕이 되기는 되었는데 유다 지파, 유다 한 지파만이 따르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이 따르는 어떻게 보면 12분의 1쪽짜리의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후로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만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의 왕의 노릇을 했습니다. 7년 6개월 후에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 사울과 뭐 했다는 겁니까?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 봐줍니까? 봐주지 않죠.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서 의견이 좀 달라서 주먹다짐하고 싸운다 그래도 죽이려고 싸우진 않죠. 그러나 전쟁은 아닙니다. 전쟁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집이 이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훨씬 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뭐 했느냐 하면 전쟁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루었다는 것. 이 오랜 기간의 전쟁, 다윗이 겪었던 이 오랜 기간의 전쟁은 다윗만이 겪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 역시 계속되어지는 오래 지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목표로 하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는 그 싸움에 계속해서 오랜 동안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장자들이 다 죽은 후에 드디어 손들었습니다. 완전 항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출발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긴 것 같죠? 애굽 왕 바로가 포기한 것 같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악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자 악한 마귀는 아주 너무나도 끈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사단의 세력을, 죽음의 권세에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자, 악한 사단의 세력이 멸하여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악한 사단의 머리통을 깨부심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영적 전쟁이 끝난 것 같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일어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상대방이 대적자인 이 악한 사단의 공격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 던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없이 계속 뛰어질 줄로 저는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끈질긴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피했다, 나는 이겼다, 이 전쟁이 없다, 이런 마음의 평안, 마음을 안심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 악한 대적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해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 지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처럼 점점 모아지는 사람이요, 강하여져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후에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린 목동, 아무것도 모르는, 양치는 것밖에 모르는 어린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 기간에 뭐 하신 겁니까?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루할 만큼 영적 전쟁에 시달리고 시험과 시련이 끊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련과 그 영적 전쟁과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연단과 시련, 준비기간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쓰시기 위하여 애굽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자격,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연단의 기간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내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과 시련, 시험,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 용광로를 통하여 재련되어진 금처럼, 순전한 금처럼 깨끗한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환난과 영적 전쟁과 시련들을 통하여 더욱더 다윗처럼 강성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랜 전쟁을 통하여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하여져 가고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사실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갖추고 군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왕인 사울과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싸움의 균형이 안 맞죠? 상대가 안 돼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이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려서 시작된 게 아니죠. 그죠? 사울은 왕으로서 사실 다 가졌습니다. 다윗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깨뜨려 버립니다. 골리앗을 무찔러 버려요. 골리앗을 이깁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의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사울이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좀 넓은 마음 가지면 이것이 굉장히 기쁜 소리로 들려야죠. 기쁜 소리로 들려야죠.
내 국민들 중에, 내 백성들 중에 다윗과 같은 용맹한 백성이 있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다윗을 미워하고 더 다윗을 향한 전쟁을 누가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시작을 한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몇 번씩이나 다윗은 그 약한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아요. 창을 들고 사울에게 내려 꽂으면 그냥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기회,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맞이하지만 번번이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전쟁인데, 적군의 대장인데,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 죽여요.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주권, 하나님에게 그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인정했어요. 싸움에서 열악한 환경 중에 있었지만 전쟁에서, 그러나 기회는 도리어 다윗에게 몇 번씩이나 왔지만 그것을 포기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는 이 15년의 세월 동안, 자, 1절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점점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강하여져 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점점 강하여져 갔고,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가는 것도 어떻게 약해져 갔어요? 점점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강해지거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약해지거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점차적으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해지는 사람도 자기가 강해지는 걸 잘 못 느껴요. 약해지는 사람도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약해지는 걸 잘 못 느껴요. 우리가 항상 같이 사는 손자나 어린 아이들 보면 안 크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매일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점점 자라요. 몇 년 후에 다른 친척들이 와서 봤을 때는 야, 너 키가 훌쩍 컸구나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왜? 하루에 조금씩 크니까. 하루에 0.1mm씩, 하루에 1mm씩 이렇게 크는 것을 우리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아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커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뭘 느끼느냐? 점점 늙어가는 걸 느껴요. 점점 약해져가는 걸 느껴요. 저를 매일 보는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왜 이렇게 됐어? 나도 왜 이렇게 됐네요. 왜 이렇게 되긴? 점점 뭐 했기 때문에?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자기도 못 깨달아요. 저도 매일 거울 보기 때문에 내가 매일 조금씩 늙어간다는 건 못 느낍니다. 저는 여전히 20대 같고 저는 여전히 30대 같아요. 그런데 점점 약해가는 것, 점점 늙어가는 것 본인은 못 느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집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집도 마찬가지고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갔기 때문에 강해져가는 다윗도 약해져가는 사울도 자기가 강해지는 것, 약해지는 것 잘 못 느낄 정도로 강해지고 못 느낄 정도로 약해져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쪽으로 점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약해져가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에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위기 상태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강해져가고 있다고 아무도 말 못해요.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런 걱정을.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소망이지만 다음 달에 6월 달에 코로나가 완전 끝나면 일상적인 삶으로 싹 돌아간다고 이제 광고하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드리던 때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예배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선뜻 기쁨으로 야 예배가 회복되었다, 오후 찬양 예배 다시 드리게 되었다,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세길교회 성도들은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사람들 그렇게 될까? 걱정스러워요. 우리에게도 사실 걱정스러워요. 염려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1년 넘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침체되었고 우리의 예배가 좀 느슨해졌잖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못 드리고 있었잖아요. 점점 약해졌지만 점점 약해진 우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점점 강하여지기도 하고 점점 약해지기도 하는데 점점 강하여지고 약해지는 것을 잘 못 깨닫는다는 것, 나는 지금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이걸 내가 위기로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강해져야 돼요. 점점 강성해져야 돼요. 점점 흥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약해져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이유를 찾아내고 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너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14절은 사무엘이 다윗의 집, 그의 아비 이새의 집에 와서 그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자를 선택해요.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다윗이 선택이 되었어요. 자,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습니다.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이날 이후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에게는 뭐가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지배했대요. 악령이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점점 어떻게 돼갈까요? 강성해져가고 이날 이후로부터 사울은 점점 약해져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지혜롭고 용감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그 집이 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못나서, 사울이 부족해서, 사울이 어리석어서
점점 약해져간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강하여짐의 이유, 약하여짐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하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강한 자도 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의 집, 왕의 집이요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집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전쟁터에 나가 아들 본인도 죽임을 당하고 그 집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은 다윗과 함께 그의 가정이 날로 번성하여 강하게 되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보면 삼손이 자 사사기 혹시 찾아집니까?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시작.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를 결박했던 이 줄들이, 밧줄들이 불탄 실처럼 다 끊어져 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런 능력 강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삼손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강함의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목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그를 결박했어요. 그전에는 그를 결박한 줄이 아무리 튼튼한 줄일지라도 단박에 다 끊어버렸어요. 삼손이 이번에도 그 줄을 나가서 떨쳐버리라, 끊어버리라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삼손이 알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 뭐냐?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줄을 끄는 힘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힘을 떨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영은 떠났어요. 그는 그 뒤로 수치를 당합니다. 끌려가서 눈이 뽑혀지고 맷돌을 가는 이런 치욕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는 밧줄도 불탄 실처럼 다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큰 힘을 나타내고 성문을 통째로 떼어서 등에 짊어지고 갔던 거였지만 여호와의 영이 나가 영이 떠나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면 강하여지고 어떤 일들도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집,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강성해진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 집에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집이 약해진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강하여진 성도, 정말 승리하는 성도, 점점 우리 집이 점점 내가 강성하여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는 아무 소용없는 약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가 똑똑해서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 강성해 가느냐 강성하지 약해져 가느냐, 그 하나의 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느냐, 이것이 좌우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시 한번 성경은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 강성해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울과 다윗이 훨씬 열등합니다. 다윗이 훨씬 약하고 다윗이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는 이 약함과 부족함과 열등함을 극복하고 점점 더 강성하게 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가 최고의 가장 큰 이유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 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이 뭐냐?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어요. 겸손함이냐 교만함이냐, 이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시편 132편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132편 시편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봉헌 드릴 때에 부른 노래예요. 성전을 누가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했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후에 솔로몬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어떤 다윗의 겸손함이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이게 그의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 성전 짓는 모든 재료들도 다 준비해 놨어요. 성전 짓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셔요. 너는 성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지 마. 그리고 성전을 누가요?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 자, 이 말씀에 다윗이 반론을 제기하고 반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죄 짓는 겁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자기의 주장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금방 자기의 주장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고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 의지와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요.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다윗의 겸손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상반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준비 중에 대치하고 있어요. 이제 곧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빨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지 이길 것 같은데 제사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넘보고 그것을 넘어서 월권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겁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자 상황을 보니 제사장은 안 오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제사 드리고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안 오니 내 생각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자기 주장이 먼저예요. 교만합니다.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아말렉 왕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성들 중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싹 골라가지고 빼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기준이 옳고 내 상황에서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함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두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또 하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못하고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사울도 죄 지었고 다윗도 못지않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틀린 게 뭡니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았어요. 접신한 여자를 찾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주었을 때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죄를 지은 후에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내 죄를 애통해하며 깨닫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자, 이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이 강하여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회개함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가정이 날로 강성해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엎드리고 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여서 날마다 강성하여져 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